거하라 열매 맺으리라 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요즘 장난감이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장난감이었는데 지금은 건전지가 없으면요, 장난감이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건전지가 있어야지만 이 애들 장난감도 막 반짝반짝 노래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장난감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 장난감에 이 건전지라는 이 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말씀을 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이 핵심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조차도 주님을 떠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한 어떠한 일도, 세상의 어떠한 착한 일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일도, 멋지고 아름다운 일도, 세상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일들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의 관계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절대적인 이치가 많은 것 같아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라는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죠. 어떤 누구도 이 자연의 섭리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없이 가지가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없이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없이는 포도 열매도 당연히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이치입니다. 나무 없이 가지가 있을 수 없고 포도나무 없이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 다 함께 묵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 거함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저 하늘의 약속입니다. 제 장인어른이 가수원을 하십니다. 가수원을. 근데 장인어른이 이 가수원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가수원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수원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신품종을 심는 곳입니다. 또 한 구역은 다른 신품종을, 이 신품종을 심었는데 이 품종이 예전 품종보다 더 좋다, 그럼 바꿔서 심어 놓는 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 품종을 가꾸는 곳입니다. 그렇게 매년 가꾸니까 매년 어떤 배가 만들어지냐? 더 맛있는 배, 더 달고 아삭한 배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농사를 몇 년만 쉬어도요, 지금 현재 그 배 아삭하고 그 당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몇 년 뒤져버리니까. 매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맛있는 배는요,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배나무의 품종이 좋아야지만 이 배가 풍성하고 아삭하고 맛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주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최고의 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최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선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거룩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맺습니다. 그 거룩한 열매는 흠이 우리를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너무나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주렁주렁 달린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저 하늘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왜 그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와 은사들을 똑같이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들은 다 다릅니다. 그 인생의 무게조차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웃기게도 처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우리가 옆에서 보면 한평생 어떻게 저렇게 평탄하게 저렇게 잘 사실 수 있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거기다 교회까지 잘 다녀가지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참 불공평하게도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제가 아버님하고 장애인 사역을 할 때 이 부분이 너무나 여러분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또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정이 떠올랐어요. 너무나 예쁜 6살 딸을 가진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예, 공기업 다니셔가지고 아주 생활적으로도 풍요로우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데 진심이었어요. 이 가족이. 이 6살 아기랑 같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80년, 90년대 장애인들은요, 지금이야 많이 좋지만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알죠? 쥐가 막 다니고 바퀴벌레 다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집들을 가서도 얼마나 예쁘게 깔끔하게 이런 걸 정리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쌀도 갖다 주고 이런 예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딸하고 같이 봉사하던 장애인 가정의 자녀가요, 이 예쁜 딸을 납치해버렸어요. 그리고 영영 그 딸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납치했던 그 장애인 가정의 자녀는 나이가 어리다고 2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가정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장애인을 섬기던 그 가정은 완전 풍지박살이 나가지고 그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그 아빠는 어떻게 살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와 우리 가정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이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같이 섬기던 이 선교에도 존폐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 이 장애인 사역을 계속 해야 하는 걸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였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그런데요,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막 아름다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마다 저는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떠한 가지는 똑같이 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원없이 누리는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위태위태 너무나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축복이겠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참 신기해요. 살만하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간절히 절실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워요. 검색 교만해집니다. 어려워야, 힘들어야 그 어려울수록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체크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구할 거야? 너 이래도 구할 거야? 여러분들, 내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이 거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구할 수 없어요. 아멘. 금세 튕겨나갑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한 번만 있었겠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는 거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은 간증이, 또 수없이 지켜본, 제 눈으로 지켜본 산 증인으로 주님께 나아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구하였을 때 결국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아멘.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아멘. 저는 제 아들 이 하준이와 예성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가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아니, 우리 하준이 예성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제 기도는 가만히 보면요, 제 기도에는 늘 이 리밋이 정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이 바운더리를 정하고 리밋을 제가 마음속에 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기도는 그냥 광활해요. 우주를 기도하고요,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순수한 영혼의 기도는 리밋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놀라운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금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다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까지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접붙여질 때 우리의 삶에 최고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과 아니면 우리의 삶이 회색빛처럼 우리의 삶이 우중충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때로는 제 마음이 뜨겁다가도 언저리 쉽게 식어요. 쉽게 식어. 말 한마디에도 식고요. 아이고, 어떤 상황에 탁 부딪혔을 때 웃으면서 기뻐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사역의 열정이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주어진 이 숙제를 해가는 것 마냥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의 이 주의 사랑이 그 사랑 가운데 속에 온전하지 못하게 거하고 있구나. 내가 주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나? 아니요. 식어버린 그 마음 앞에서는요. 주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주의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그 뜨거운 성령의 그 뜨거운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 가운데 속에 온전히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전에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아멘.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무릎 꿇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 마치 그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아멘. 우리의 심령에도 내 심령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제 마음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지더라고요. 아멘. 사역의 발걸음이 다시 가벼워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무겁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가볍고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멘. 근데 제 아내가 볼 때 그래도 무겁대요. 제가 무거운 게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떠한 그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만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그 깊은 곳을 만족시켜줘요. 아멘. 마르지 않는 그 기쁨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의 사랑 가운데 속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압도적인 기쁨, 이 기쁨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들 세상의 그 문제들이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문제 가운데 속에 눈앞에서 큰 문제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고달파집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속에서도 한 발자국만 뒤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 가운데 속에 있어요. 아멘. 이 기쁨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요즘 사랑을 받을까 보니까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는 아주 심각한 스릴러에도 사랑이 들어가고 아주 심각한 추리물에도 사랑이 들어간대요. 드라마에도 사랑이 들어가고 딱 예쁜 사랑이 들어간대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우리가 입가에 그냥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까지 행복해져요. 저도 결혼하고 가장 행복할 때가 제 아내가 여전히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아멘. 예. 여러분들 사랑은요 인생을 변화시켜요. 아멘.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어도 그 인생에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육학을 공부해 보면 교육학 쪽에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뭐 회복 탄력성, 보호 요인, 뭐 애착, 뭐 이론, 여러 유명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뭘 얘기하냐면 어린 시절에 아주 불우한 환경, 예를 들자면 부모가 막 둘 다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막 마약에 찌들었거나 아니면 막 여자를 사고 파는 뭐 이런 불우한 환경, 그런 환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그 어린 아이에게 어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과 격려의 말 아니면 또 주일학교나 목사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들은 아이들은 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회에 꼭 필요한 그것도 화이트 칼라의 인재로 성장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도 연구를 해보니까 나온 결과입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 놀라운, 그 위대하신 주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상황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분들을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 주의 마음을 더 잘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잘하면요 제가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못하고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끌어주고 도와주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주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수치를 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어주시기까지 놀라운 사랑을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신의 이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묵상하십시오. 이 주의 사랑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에게 꼭 붙들려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받는 자는 행복하고요, 사랑받는 자는 기쁜 거예요. 아멘.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사랑받는 자는 그냥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 사랑받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라 비틀어버린 그 가지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삶이 탱글탱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탱글탱글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탱글탱글 광이 나죠. 광이 나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바라만 봐도 광이 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영원히 사는데 그냥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삽시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들 헬 가서 영원히 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영혼 건져내야 됩니다. 아멘. 가다가도 누구 다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 불구덩이 들어가서 지금도 괴롭다고 외치고 있는 저 영혼들, 여러분들 그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어이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되게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왜 넘어지는 줄 알아요? 분명히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 놀라운 주의 그 나무에 딱 붙어 있는데 열매가 그냥 풍성하고 좋은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사역에도 이렇게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제 그만 주의 일 해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시무룩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떨고 그 마음에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니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떠나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붙들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지금 있는 이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만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며 주의 사랑 가운데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열매 맺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에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꺾은 가지가 아니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이 천박한 땅덩어리에서도 굳건히 뿌리 내리며 기어이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당장은 보잘것없어도 생명이 그 근원에 붙어 있는 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드러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우리의 남은 그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더 깊이 거하는 놀라운 저 하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할 때 약속하신 풍성한 그 열매와 충만한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시며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는 그 가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의 삶에서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머나 교회가 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